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화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1년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3절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소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것이 첫 번째 열매이든 아니면 연중에 맺은 열매이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그만큼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설정해 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64년 목회자가 되겠다고 지원을 했던 한 젊은이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한다면 1년 후에 사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포기하고 그냥 휴양하십시오. 쉬십시오. 이 젊은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는 그래도 목회자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년이라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숨을 다해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열심히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장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었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는 1년이 지났어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 2년만 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84세까지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1878년 구세건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신데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버리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나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되이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매우 근본적이고도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옛날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정말로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오늘날은 그 감사가 거의 실종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통계를 보면 11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았던 것이 뭡니까? 감사헌금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이 감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주일 헌금보다 더 적게 나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그들로 이제는 종이 아닌 주인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들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는데 왜 그랬느냐? 호세아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9은 감사하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감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치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감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감사를 구원받는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여기시고 매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헌금을 감사 헌금으로 바꿔서 매주마다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진실되이 더 여기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 다윗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심, 이것을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내 원수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했다. 다윗은 백정백승의 장수로 한 번도 패본 적이 없는, 늘 형통하기만 했던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의 삶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울로 인하여 고난이 많았지요. 그 아들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고난이 많았지요. 거기서 그는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그런 극한 환난 속에서 그를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를 죽이려고 하던 그의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것은 목숨이 걸렸던 일들이고, 그러므로 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리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그 어떤 은혜도 조금이라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한국이나 좋은 환경이나 안정된 생활이나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실 때에 사실 두려워하기도 한 적도 있고 근심하기도 한 적도 있고 의심하기도 한 적도 있고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정녕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금심하고 의심하고 원망할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말로 놀랍고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물론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부터 끌어내신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우리의 대적 마귀의 손에서 끌어내셨다는 사실과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마귀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마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늘 크고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오늘 다윗은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뭘까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질병 가운데서 있을 때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 뒤에 문맥으로 보면 그는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인이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부르짖었을까요? 얼마나. 그러나 또한 우리는 여기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토록 부르짖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르짖음은 그의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응답하여 그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다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 걸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달린 일에는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고 기도로 질병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이 질병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은 것을 다 일일이 감사한다면 정말로 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아멘하지 못한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매일같이 치료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간구했고 부르짖었고 이에 눈물로 침묵으로 혹은 큰 소리로 터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외면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8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고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그에 또한 합당한 감사를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시편 21편 2절을 보면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그 소원은 내가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그러므로 그 소원을 불신앙으로 없애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얼마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약한 자들이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을 구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여러분 유치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유치한 것이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유치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나의 잘못 가운데서도 은총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시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감사의 주제로 내용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주제는 무엇이냐?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인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노염이 은총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은혜로 변했다는 것이죠. 얼마 만에요? 얼마 만에요? 상반절을 보면 잠깐이라고 그랬고요. 하반절을 보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그 노염이 다 사라지고 은총만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해가 지도록 그 노를 품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주만 하시는구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힘들게만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는 우리가 영원히 그분에게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기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씻기만 하면 어떠한 죄도 다 정하게 씻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섭섭하게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직도 이 저주에 새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즉시로 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예수의 피에 즉시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6절을 보면 본문의 시인은 자신이 형통할 때는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금방 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지 못함으로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자만했다는 말인데, 이제는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뭔가 좀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근심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다시 이 시인은 8절로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구했다고 했습니다. 9절을 보면 그가 은총을 구하는 이유는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라고 했는데,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과연 이 당시의 기도는 실제로 어떠했을까요? 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그의 기도는 정말로 간절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드리는 기도였을까요?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간절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본문 11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시인의 기도는 정말로 그때 간절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11절 말씀이 그의 기도가 간절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응답받을 만한 기도였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되고 간절하고 그리고 정직한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늘 응답하시는 기도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진실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이나 10절의 표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5절을 보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리고 11절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그냥 어떻게 말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표현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체험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가 육신적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다 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영감이 이와 같은 엄청난 표현들을 쏟아내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었고, 그러나 곧바로 그 은총을 체험했고, 그래서 울음은 하룻밤이면 끝난다, 다음날 아침에 기쁨이 온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슬픔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였지만은 기도하면 반드시 슬픔도 변하여 춤이 되며 죽음의 옷도 변하여 기쁨의 옷이 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할 때 그 찬양과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그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의 말입니다. 영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삶도 일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사람들이나 연인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봐도 다윗이 한 말 중에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고백이 구별된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영광스러운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참 미사여구를 써서 잘 표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으로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송도 우리 다 같이 회중 찬송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찬송의 퍼포먼스가 최고의 연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최고의 연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연주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매주일마다 드리는 그 기도가 최고의 식구가 되어야 됩니다. 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깊이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12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실로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날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경험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신앙의 본질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근심을 주시더라도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고요. 슬픔을 주시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할 제목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우리의 삶입니다. 기쁜 삶, 슬픈 삶, 즐거워할 수 있는 삶, 근심할 수 있는 삶,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삶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감사를 보면요, 대부분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은 그 교제를 나누는 순간에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적은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적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1년의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깊은 감사를 깨닫고 또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이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공항에서 한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한 여행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자를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아이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지, say thank you to him, 감사합니다 얘기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은 보통 그러죠. 잘 훈련된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있다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You must say thank you. thank you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그 과자를 준 사람이 민망해갖고는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공손하게 아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감사의 말을 배운다면 더 훌륭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쩌면 감사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고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는 온천과 냉천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온천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 옆에서는 얼음물과 같은 차가운 냉수가 솟아오르고, 여러분 무엇에 좋을까요? 이 냉수마찰하고 온수마찰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 좋겠죠? 근데 빨래 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곳에 있는 아줌마들이 빨래를 가지고 나와갖고는 빨래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지나가던 관광객이 말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너무나 좋겠다.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네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 안내자가 그럼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그랬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곳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더운 물과 찬물이 땅에서 나는 것은 괜찮은데 빨래하기에 꼭 필요한 비누가 나지 않아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따져보면 감사할 것이 엄청 많은데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불평스러운 일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가 다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아프니까 내 몸 다른 데가 건강한 걸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축복 주셨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전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많은 일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적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불평할 일보다도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감사를 보고 감사를 헤아려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불평할 일들도 반드시 감사할 일들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크릴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푸시고 다른 속박을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불평할 일도 감사로 극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